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두 행악자가 등장을 합니다. 두 행악자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똑같이 못 박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손이 아니라 사실은 손에다가 못을 십자가에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찢어져요. 그래서 주로 이 팔목 뼈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잔인함과 고통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매우 강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살인보다 무거운 죄가 바로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죄예요. 그래서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무서운 형벌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요. 그래서 쉽게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 고통은 오래 가도록 며칠 동안이라도 살려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못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아주 무서운 벌이라는 거죠. 자, 34절 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잖아요. 그 못 박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저히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고 계세요. 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34절 하반절부터 37절까지는 그러한 예수님을
이들이 어떤 누구로 보았는지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3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았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35절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구원해라. 마구 비웃으며 이렇게 조롱했어요. 36절 보니까 심지어 신포도주를 주며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소주보다도 더 흔한 술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돈이 있다면 절대 안 사 먹을 술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신포도주를 주면서 희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니? 그럼 네가 너를 구원해. 희롱했다.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38절 보니까 예수님의 위에 뭐라고 명패가 써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 누가 써서 이 명패를 놨죠? 빌라도예요. 빌라도. 빌라도도 아마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조롱하는 이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명패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왜? 이들은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이들의 말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 자,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관리들, 그리고 군인들, 이들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전능자시라면, 예수님이 구원주시라면, 지금 내 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물질의 압박감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조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왕이 돼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내 이용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나타나요? 이웃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이웃을 원망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조롱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이 행동들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것들이에요. 이웃에게 내가 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며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몸부림치며,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